참 자유 주께 있습니다. 참 구원 주께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가대원들, 우리 중층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과 같이 밝은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빛과 같이 밝은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본래 참 아름답고 찬란하고 그리고 충만한 그런 복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의 세상은 정말 신비롭고 찬란하고 신묘막측하기 그지없습니다. 신묘막측, 측량할 수 없을 만치 신기하고 묘하다. 신묘막측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세상을 사진작가들은 종종 그들의 사진에 담지요. 몇 장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신묘막측한 이 봄철의 아름다운 작가들의 잡힌 사진들이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남겨보세요. 이야, 별로 놀라질 않는구만. 이야, 저기가 어딜까? 정말 이 봄에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야, 나 혼자 놀라네요. 이야, 정말 이 봄에 산과 계곡이 어우러진 하나님이 지으신 참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야, 역시 사람이 아름다워요. 정말 아기와 그 뒷모습들이 아름답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의 모습.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여기까지. 참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이렇게 봄이 되었는데 주말에 또 주일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 고생만 하죠. 주중에 여러분들 이런 아름다운 세상 놓치지 마시고 가서 보시고 기도하고 감탄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면 참 좋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악과 탐욕으로 인해 그토록 아름다운 세상이 그만 고통받고 탄식하는 저주스러운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런 비인간의 처참한 모습을 한 작가는 그의 그림에 담았습니다. 스테브 커츠라고 하는 작가가 오늘 이 시대의 비인간화의 모습, 그 아름다운 세상이 어떻게 비인간화의 저주스러운 한탄스러운 세상으로 바뀌었는지를 5작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3부 예배는 좀 설명할 거예요. 2부 예배는 그냥 그림만 보시고 느끼세요. 자, 보겠습니다. 내 모습이네. 남기세요. 해피니스, 해피를 찾는 인간의 모습. 남기세요. 이것도 내 모습이네. 또요. 그 다음에요. 뭐가 느껴지세요? 네? 여러분도 나도 오늘 이런 세상,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의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한탄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그럼에도 빛과 같이 신선하게, 빛과 같이 밝은 마음으로 사는 이들이 있지요. 박목을 시인의 아침마다 눈을이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탄스러운 저주스러운 모두가 망가져버린 세상 속에서도 빛과 같이 신선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 적어 놓았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환한 얼굴로 착한 일을 해야지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은 날마다 금빛 수실로 찬란한 새벽을 수놓으시고 어둠에서 밝아오는 빛의 대문을 열어 적셔 우리의 하루를 마련해 주시는데,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불쌍한 사람을 돕고, 괴로운 이가 있으면 괴로움을 함께 나누고, 앓는 이가 있으면 찾아가 간호해 주는, 아침마다 눈을 뜨면 밝은 하루를 제게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착한 일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빛같이 신선하게, 빛과 같이 밝은 마음으로 누구에게나 다정한, 누구에게나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내가 있으므로 주위가 좀 더 환해지는, 살며시 친구 손을 꼭 쥐어주는,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오늘 이 시인처럼 아침마다 눈을 뜨면 빛과 같이 신선하게, 빛과 같이 밝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거기가 작은 천국이요, 거기가 우리가 거하는 아름다운 세상이지요.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빛과 같이 신선하게, 빛과 같이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십니다. 나는 뭐뭇이다. 영어로 얘기하면 I am, 나는 뭐뭇이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뭇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8장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장막절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과거 광야 생활 40년 한 것을 기억하면서 추수감사도 겸한 장막절 축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막절 축제 하이라이트는 예루살렘 성경 광야에 아주 거대한 등불 4개를 달고 거기에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밝은 빛 안에서 춤을 춥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삥 둘러서서 시편을 합창하면서 이제 돌아갑니다. 바로 그때 큰 등불 아래 온 백성이 춤을 추고 있고, 그리고 시편을 암송하고 돌아가는 그때에 예수께서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어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어떻게 빛이 되십니까? 첫째, 예수님은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광명의 빛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 의하면 천지 창조 이전의 땅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A입니다. 창조 이전의 땅의 상태입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주의 어떤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창조 이전의 상태는 세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혼돈. 두 번째가요? 공허. 세 번째가요? 흑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짠 하고 빛이 나타나더니 그 순간 혼돈, 공허, 흑암이 사라지고 밝고 밝은 광명의 세상이 도래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빛이신 예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면 그 순간 짠 하고 환하고 밝은 세상으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지금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이신 예수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임하시면 그는 그 순간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회사가 지금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이신 예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면 그곳에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이신 예수께서 말씀으로 그곳에 임하시면 이 땅에 다시 21세기 새 사람, 새 교회, 새 역사, 통일의 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 이름을 자랑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 빛의 인도를 받고 살 때 돋는 해처럼 밝고 신선하고 아름답고 힘찬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 작가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어둠의 세상에 어둠, 혼돈 그 세상에 예수 그 빛이 말씀으로 임하면 거기에 광명의 새 세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죽음의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다시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그 빛과 함께 온 우주 만물에 생명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에 하늘의 궁창, 땅의 궁창,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 생명이 있으니까 땅에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드디어 생명이 살 수가 있습니다.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밤과 낮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에 땅의 생물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감탄하십니다. 생명이 막 살아나는 것을 보고 감탄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달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 만물과 다르게 만드십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흑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흑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그 영어 단어 보세요. living being, 사람이 생명이 되니. 하나님께서 생명이 없는, 전혀 없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코에다가 하고 생기, the breath of life, 생기를 불어넣으니 흙으로 된 사람이 놀랍게도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크게 감탄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를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 세계가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은 거대한 흙덩이를 쌓아놓은 것에 불과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아까 불었던 하고 들어갔던 그 생기, 살아있는 영, 생기를 걷어가시면 나를 비롯해서 이 지구는 한순간에 거대한 철덩어리, 콘크리트 덩어리, 흙덩어리로 변하고 마는 거예요. 생기가 떠나간 인간의 모습, 다시 한번 볼까요? 스테비 커치의 작품이에요. 지금 흙덩어리가 아니고 뭐예요? 고철덩어리가 아니고 뭐냐고요, 여기. 그 다음에요. 생기가 떠난 한 영혼의 모습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목에 뭘 메고 개하고 돼지하고 개하고 고양이처럼 살아가네요. 그 다음에요. 생기가 떠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생기가 떠난. 그 다음에요. 그런데 이 죽음의 세계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순간 그곳에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복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충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놀라운 얘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새벽빛같이 찬란하게 어김없이 나타나나니, 비와 같이 땅을 역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나. 새벽빛같이 예수께서 임하시면 드디어 땅을 역시는 늦은 비와 같이 아름다운 세상, 살만한 세상, 충만한 세상, 아름다운 복된 세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세 번째는, 이 빛은, 예수님은 무지의 세상을 일깨우는 계시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여기 아이러니가 있어요. 아이러니.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이 도리어 믿지 않아요. 12절.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하는 거야. 가장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 가장 교회를 많이 다닌 사람,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믿지 않습니다. 왜 이들은 믿지 않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무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사실은 그 조금 아는 것으로 눈이 가리워졌어요. 조금 아는 것으로, 조금 경험한 것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정작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안다고 자처하고 그렇게 많은 성전에서의 경험이 있는데도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한 가지 죄만 존재한다. 단 한 가지 죄만 존재한다. 그것은 무지이다. 무지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파생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지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의 빛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요. 세상에 뭐 큰 지식, 엄청난 지식을 가진 사람도 내가 자신이 누군지 몰라요. 나의 가는 길이 어딘지 몰라요. 나의 인생의 마지막 골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인한 계시의 빛이 거기에 비치면 하나, 나는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말씀의 빛이 비치면 나는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그리하면 빛이신 주님의 인도를 받아 빛과 같이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게 되는 것이죠. 시편 37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예수 생명의 빛이, 예수 계시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어디인지, 나의 종착역이 어디인지,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인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예수 계시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의 마지막은 어디인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삶은 어떤 삶인지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목월의 아침마다 눈을라고 하는 오늘 말씀 초반에 읽었던 그 시에는 아주 기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1952년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 박목을이라고 하는 시인이 중년이었을 때 그는 제자인 여대생과 사랑에 빠져 모든 것을 버리고 종족을 감추었습니다. 가정과 시인이라는 명예와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 자리도 마다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얼마 후에 박목월의 아내는 그가 제주도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남편을 찾아 나섭니다. 남편을 마주하게 되자 그녀는 두 사람에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 사는 것이 온통 어려움인데, 그러면서 돈 봉투와 추운 겨울 두 사람 잘 지내라고 겨울옷을 내밀고 서울로 되돌아왔습니다. 박목월과 그 여인은 그 부인의 모습에 감동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그들의 사랑을 끝내고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박목월이 서울로 떠나기 전날 밤에 아침마다 눈을이라는 시를 적어서 여인에게 주며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살든지 이렇게 살자 라고 하는 이별의 메시지로 그 시를 적었습니다. 박목월의 아내, 그녀는 그토록 신심 깊은 믿음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후에 박목월은 돌아와 철저히 회개하고 아내를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왔습니다. 그 역시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서, 그의 입에서 주옥 같은 신앙의 시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소천한 후 1979년 박목월의 신앙 시집이라고 하는 크고 부드러운 손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200여 권의 시집을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가장 사랑하는 시집 중에 하나입니다. 크고 부드러운 손. 정말 읽어보면
하나같이 제목만 해도 어머니의 언더라인, 유품으로는 그것뿐이다. 붉은 언더라인이 그려진 우리 어머니의 성경책. 가난과 인내와 기도로 일생을 보내신 어머님은 이런 시를 적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시를. 방목을에 아침마다 눈을, 아까 전반부 읽은 거예요. 이제 후반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한두 가지랴. 사는 것이 온통 어려움인데 세상의 괴로움이 좀 많으랴. 사는 것이 온통 괴로움인데 그럴수록 아침마다 눈을 뜨면 착한 일을 해야지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서로가 돕고 산다면 보살피고 위로하고 의지하고 산다면 오늘 하루가 왜 괴로우랴. 웃는 얼굴과 정다운 눈이 정다운 눈과 건너보고 마주보고 바라보고 산다면 아침마다 동트는 새벽은 또 얼마나 아름다우랴. 아침마다 눈을 뜨면 환한 얼굴로 어려운 일을 돕고 살랴 마음으로 다짐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자기 아내야. 세상의 어려움이 어디 한두 가지랴. 우리가 진정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사는 거죠.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겨운 일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도 한 주간 3월 한 달 살아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산다는 것은 온통 어려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그 어려움에도 힘든 가운데서도 아침마다 환한 얼굴로 그래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빛과 같은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비로소 생각하는 거지요.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런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밝을 수 있을까? 저 넓은 마음, 저 마음 씀씀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어떻게 가능하지? 그래 아무래도 나도 교회 가봐야 되겠다. 이게 전도 아니겠어요?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이제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빛과 같은 마음으로 예비신자를 작정했으면 해요. 우리 교회 한 사람 데려오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빛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지. 이 빛과 같은 마음을 내가 저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지. 그 이름을 작정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새벽마다 부르면서 기도하고 111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빛을 받으셔서 생명의 빛, 계시의 빛을 받으셔서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어느 날에 주께로 돌아오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광명의 빛이십니다. 죽음의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무지의 세상을 일깨우는 계시의 빛이십니다.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언제나 빛처럼 밝게, 언제나 빛처럼 신선하게, 언제나 빛처럼 환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부르시고 이제 예수님은 빛이십니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빛이 우리 가운데 광명으로, 생명으로, 계시로 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